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의 거대한 여정이 마무리되는 매우 감동적이고 영적인 정점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딥낫세라를 언제 왜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않고 리더로서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분깃을 구한 것입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실한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땅 분배가 시작될 때 헤브론을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끝날 때 딥낫세라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땅 분배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는 분배가 끝났을 때 이렇게 딥낫세라를 요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요구는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딥낫세라의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한 이유와 목적은 여호수아가 택한 딥낫세라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몫이다 또는 남겨진 몫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리적 위치는 에브라임 산지의 험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왜 굳이 성읍을 새로 건설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지파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지어놓은 성읍을 차지해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황폐하고 개간되지 않은 산지를 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성읍을 새로 건설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딥낫세라였습니다. 앞서서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이 좁고 산지가 험하다며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땅을 개간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호통을 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은 험한 산지를 택하고 친히 개간하고
성읍을 건설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솔선수범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삶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지도자의 덕망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딥낫세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중심지이자 성막이었던 실로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평지나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칠고 외진 산지를 선택함으로써 지도자의 목적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온 삶으로 증명했던 참 지도자였습니다.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는 기업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한 51절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렇게 말씀하며 땅 나누기를 마쳤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같은 공의가 그 목적이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통제하고 공정성을 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땅은 인간의 탐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지만은, 그래서 지파 간의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제비 뽑기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분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기념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땅 분배는 길갈에서 주도되었으나, 다시 말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땅 분배가 주도되었으나, 이제는 실로로 옮겨져서 여호와의 회막을 세운 그 의미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땅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땅에서 군사력이, 힘이, 권력이 아닌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언약의 공동체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말씀 속에서 꼭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자기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배불린 후에 가장 나중에 남은 것, 그리고 하찮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것을 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종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보여준 예표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섬기고 베풀 땐 맨 앞에 달려가서 그 일을 수행하고 받거나 누리는 자리에는 가장 뒤에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한 대로 살아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한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산지라도 개간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분열되고 존경의 가치가 많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 직접 성읍을 건설하고 갈렙은 헤브론을 들어가서 건설하고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온 백성에게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삶의 거친 자리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직접 성읍을 건설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만 죽은 후에 바로 이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개간하고 건설한 믿음의 유산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성읍을 건설하고 남겨둘 것인가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기를 권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땅 나누기가 끝났다는 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양보와 배려로 백성들을 먼저 챙긴 여호수아의 태도, 험한 산지를 친히 개간하여 성읍을 이룬 믿음의 순종의 모습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을 여호와 앞에 실로죠, 거기 회막에 두었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한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뒷모습 속에 말씀을 순종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묵묵한 그의 삶과 믿음과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떠한 뒷모습을 남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남고 어떻게 후대들에게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귀한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존경받는 자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들의 남은 삶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